것은 치료약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자가 약을 제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정부에서 주는 약을 조금 잘 먹으면 그 효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참 그 처방을 내려서 주는 약이 양이 많아요. 아마 그 결핵약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 20알씩, 한 30알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역겹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약을 먹으면 반짝하는 기운이 있어서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먹기가 귀찮으니까 안 먹어요. 그러다가 다시 와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약 가지고 안 돼서 그 다음 단계 약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주사도 맞고 그리고 입원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결핵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결핵은 가난하고 못 살아서 생기는 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1년에 한 2,500명씩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2012년에 2,466명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죽은 숫자라 그래요. 안타깝죠, 그죠? 왜 그렇다고요?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그때 우리 관리할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보건소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가래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면역력도 크는 것을 봐가면서 또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그들이 한 반년 정도, 한 1년 정도만 잘 지내면 치료가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 그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진찰하는 이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6교회째 왔어요. 5교회를 지나갔어요. 5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뭐죠?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인데 그동안 쭉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복음을 깨달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의 물결이 슬쩍 들은 거예요. 누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고와 삶의 방식을 잠식해 들어왔어요. 이 누룩처럼.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지도 아니하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세상의 물결, 일반 종교적인 그 요구 상황들이 그를 덮어버려서 그 처음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진찰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서, 두 번째로 어떤 교회죠? 서문학 교회에서 어떤 진찰을 했죠? 서문학 교회. 이 진리를 깨닫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세상을 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라.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서문학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교회 갔더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의사, 그 검은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말씀의 검. 그러면서 그 말씀은 곧 우리들의 양식이다라고 해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라는 질문을 했죠.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죠? 만나를 먹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만나를 먹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점검해 본 것이 뭐예요? 내 예배가 이세벨의 예배냐 아니면 엘리야의 예배냐, 누구를 위한 예배며 어떠한 구조를 가진 예배냐. 그죠? 엘리야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어요? 12돌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재물을 잡아서 놓고 거기에다가 12통 되는 물을 가져다가 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예배. 그게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배,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이세벨의 예배는 자칫 자기를 위한 예배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해하는 예배고, 그죠? 중언부언하는 예배고, 그걸 갖다 진언한다 그랬죠. 그 예언을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 사대교회에서 다섯 번째 지난주에요. 내 행위의 뿌리를 점검하라. 진리에서 나온 열매인가 율법에서 나온 가시와 엉겅퀴인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른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다 봐야지 가시와 엉겅퀴를 바라다 보진 않겠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성경의 글자는 가시와 엉겅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느끼는 가시와 엉겅퀴는 어떤 걸까요? 이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가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저주받은 자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요. 신라가 부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이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봤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라나다가 가시 때문에,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예술, 이게 좋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중세가 지나면서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의 예술로, 그리고 미술로, 음악으로 이렇게 발달하면서 좋게 여겨졌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요즘 들어서 그런 걸 느껴요. 요즘 들어서도 가끔 이제 우리 청소년 집회, 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는 그 악기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성도들의 목소리는 안 나와요. 성도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특별히 우리 청년 집회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가보면은 악기 소리와 그 리더들의 몇 사람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지 학생들은 입도 뻥끗을 안 해. 이런 상황들이죠. 이건 차라리 악기가 없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해낼 수 있는 그것이 더 바른 것인데 불구하고 이런 음악이 우리들을 그 소리를 안 내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세벨의 예배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가, 찬송 부를 때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있는가? 목사님 그냥 설교하면서 한 30분 지나면 끝나겠지. 이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는가? 내가 찬송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가시와 엉겅퀴, 세속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문화적이고 부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신앙을 망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우리의 삶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그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내 삶의 뿌리, 내 행위의 뿌리,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죠? 정말로 평안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속에 평안이 있나 없나 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예. 그 가만히 있는 환경 속에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별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그런데요. 참 이건 사단의 엄청난 시험인데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요?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진료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 우리가 살펴보죠. 자, 버가모 교회가 제일 위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밑에서부터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교회. 어떤 교회가 있죠? 두아디라, 사대.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나가면서 두아디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사대, 동남쪽으로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사대교회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40km쯤 되는 고원 도시, 작은 아덴이라고 할 만큼 문명이 꽃을 피웠던 도시고요. 거기는 포도 생산이 잘 됐던 그런 곳.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길이 잘 뚫려 있어가지고 교통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을 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역량이 발달한 도시고요. 그런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몽땅 무너졌던 그런 도시.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할 때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죠? 한번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의상가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처방전을 썼다. 그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 거룩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상과 구별된 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자, 거짓이 없고 진실하여, 그는 반드시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 그런 의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열쇠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열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면 생각나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얼른 나서면서 대답을 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나오는 게 열쇠예요. 천국 열쇠. 어떤 거라 그랬죠? 천국 열쇠. 천국의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꺼내다 쓸 수 있는 열쇠? 부흥사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열쇠 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갖다 쓰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천국을 보여주면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천국을 보지만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으죠, 그죠? 근데요 이 이사야서 22장은 유다가 잘못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다가 세상 향락에 빠져서 그저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국고를 맡았고 국왕을 맡았던 이 셈나를 폐하고 거기에다가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 옷을 그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어떤 옷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옷은요 하나는 세상에 불의한 옷.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입었던 옷도 옷.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 6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 이걸 엘리야김에게 주는 거예요. 민족을 지키고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보면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사가 있고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22장 말씀과 딱 맞아떨어져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인물로 엘리야김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상징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열면 그제 베드로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의 상징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상징이에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뭘 줘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하는 교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 열쇠로 뭐 한다? 그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죠? 자,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가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는지 불안한 삶을 누리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이에요. 그죠?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 평안함,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두려움이 없는 그 평안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몇 년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3년.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하고 몇 년 같이 있었어요? 20년, 30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했다면 자녀들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우리 책임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건 일단 딱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 천국을 보는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열린 눈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아니, 예수님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다른 사람도 다 봤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들은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뭘 보는 거예요? 그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가 누렸던 그 평화, 예수가 누렸던 그 은혜 속으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들은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연세에 있는 권사님들의 그 사명이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앞에 문을 열어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회? 천국을 보는 기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그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누림, 평강, 그 하나님의 전권을 믿는 믿음. 이게 쉽진 않아요.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큰 경제적인 손실이 왔을 때, 남의 얘기는 쉬워요. 남의 얘기는. 내가 직접 그걸 당하면
아주 이건 견딜 수 없는 위기죠. 근데 그때에라도 평안함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여줄 일이 남은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기회를 선용하고 내가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속에 세우실 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소화시켰던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대방에게 적절한 메시지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 속에 어떤 말이 있는지 나와요. 우리 주의종들끼리도 만나보면 그래요.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보면 그분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나와요. 요즘들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 모이면 그냥 뭐 건강식품 얘기들만 해. 선교지에 나가면 또 돈 가지고 오는 얘기, 선교비 얘기들만 해. 정말 복음을 같이 나누고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 토론하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되새긴 걸 가지고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교회에 정말로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연구해가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목사도,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당신 속에 있는 그 생명,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건 몇 가지예요, 사실. 거기에 적절한 대답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신앙 간증도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날의 주일의 예배 말씀을 가지고서 또 적용해 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어서 누가 여러분 속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끌려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죄와 의를 구분해내고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9절 사단의 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사단의 회, 세상적인 것,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뭐 하겠다고요? 무릎을 꿇고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한대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아브라함의 노년에 젊었을 때는 바로에게 부인을 시집 보내고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시집 보냈던 이 아브라함인데 노년에 가서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동맹을 맺자고. 예. 그럼 신앙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결말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건 나눠달라고 함께 가자고 동맹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삭도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에 가보면 이삭의 노년에 또 다른 아비멜렉이 거기도 아비멜렉이고 여기도 아비멜렉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임금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의 임금의 이름이 바로인 거고 똑같은 거죠.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왜? 너희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들은 봐요. 물론 다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해야 할 그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글자 그대로 보면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시험을 피하여 간 적이 없어요. 시험의 때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시험의 때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지켜주리라 해요. 제가 그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 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그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간직하라 이거예요.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굳게 잡아 간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멸관 빼앗긴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러죠? 진리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멸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 이제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처럼?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속 깊숙이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이긴 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긴 자가 있는 자가 이긴 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 듣는 여러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천국이 살아나기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천국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남에게 보여줄 천국, 내가 누리고 있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요. 여러분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되새김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밀가루가,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지듯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져서 누구도 여러분 속에는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누구도 여러분 속에는 평안함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